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모두 고쳐주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비 피해는 없으세요? 비 많이 와가지고 혹시나 피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당 오고 가실 때 조심하세요. 아셨죠? 혹시라도 넘어졌고 다치면은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마시고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좀 보면 하느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망치려고 한 짓일 뿐이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를 내던져 버려라. 송아지 신상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결코 하느님이 아니다. 정녕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 나리라. 우상이라는 건 이 방금 들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느님의 자리에 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을 의미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이니까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이니까 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나의 삶이 하느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우상들이 우리 교우들을 유혹하고 또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는 우상, 또 명품이라는 우상, 정치라는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자존심이라는 우상, 체면이라는 우상,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충족되게 되면 굳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얻으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나의 우상이 빛나는 그 순간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내 영혼,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내 영혼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삼아놓은 우상이 불려지고 빛나고 드러나고 돋보이고 그래서 나한테 만족감을 주면 내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건드리면 하느님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건드리면 신앙이고 뭐고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는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희생하거나 버리는 게 없다면 이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하느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느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희생되는 것도 없고, 포기되는 것도 없고, 무엇인가 하느님을 더 선택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하느님께 더 봉헌하는 것도 없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금송아지 한 마리씩 이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 금송아지 부셔야 됩니다. 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내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넣어둔 돈이 계속해서 불려지게 되면 그것만으로 행복해요. 그거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내 영혼이 죄를 주렁주렁 달고 있고 죄를 주렁주렁 불려나가고 있는 걸 바라보지 못하는데도 그냥 돈 늘어나는 거 보면서 와 기쁘다, 와 기쁘다, 이렇게 됩니다. 마음속에 다 우상이 있는 거죠. 성체 앞에 머물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은 너무나 없어요. 하지만 내 건강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걷고, 이것저것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좋은 정보들을 듣고 외우고, 그리고 그거 잘 모르면은 그거 산 사람한테 제발 부탁하니 나도 좀 사다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두가 다 마음속에 우상, 금송아지를 넣어놓고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에 금송아지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여기서 임금은 예로보암입니다.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하나는 단에 놓아두었다.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성전이 있었죠. 하느님께 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안 가도 됩니다. 우상이 이런 힘을 지니고 있죠. 오늘 복음을 보죠. 주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마테오 복음이 이야기하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 표현은 마테오 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떤 게 마테오 복음에만 나오느냐?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그분이 찾아오시는 곳이 예외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그분께 치유를 받고 그분께서 은총을 주시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소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가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마귀를 쫓아내신 일,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 악은 여러분들, 제가 악마에 대해서 수십 번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 겁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사고 방식,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일.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신 일. 주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내 마음에도 들어오셔서 악의 지배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복음으로 가르치셔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을 깨버리고 그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당신께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이 필요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일꾼들이 필요하시죠. 오늘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마귀 들린 사람을 누가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목자 없이 기가 꺾여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을 주고 협력할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일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깨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우상을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값진 것을 포기할수록 주님께서는 값진 은총을 주십니다. 소중한 것을 희생할수록 주님께서는 더 소중한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건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저를 졸졸 쫓아다니는 여자를 버렸더니 수백 명 교우들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채워주셨어요. 제 자존심을 버리고 제 욕심을 버렸더니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당신 말씀이라는 은총을 담아주셨습니다. 사제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 걸어가면 갈수록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새 신부 때는 버리기가 쉬웠는데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버리기가 힘들어져요. 버리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저도 포기하고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버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당신 은총으로 분명히 채워주고 계시다는 걸 저는 강하게, 요즘에는요 더더욱 강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입으로 험담하고 사건을 왜곡시키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가치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 불행한 신앙인 바리사이들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가슴속에 금송아지 하나 두 개씩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내가 또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꾼이 된다면 악의 세력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도, 또 예수님의 일꾼인 내 자신에게도 그 은총이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겁니다.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성찰하는 저녁을 보내기, 요걸 숙제로 드립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없나 한번 곰곰이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발견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 또 성모님께 내가 그것들을 깨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기도,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장소에 찾아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모든 이들에게 이 신비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외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장소, 예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드러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수확할 밭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은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쳐주셨다. 아멘.